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인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유언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 첫째, 하나 되어라. 둘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 번째, 너희가 하나 됨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기쁨이 있고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밖에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오늘은 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산상보훈, 산상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다.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빼어난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가 배경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분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답해주는 것.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거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뿌리죠.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적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꿈꾸는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희미하게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비전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우리 성경 읽을 때 좀 지루하잖아요. 누구는 누구 낳고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이런 것들 지루한 내용을 기록하셨을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되는 과정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람이 낳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딱 깨놓고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유대민족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뛰어난 천문학자요, 과학자요, 학자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을 섬겼던 가장 똑똑한 사람이 천지의 변화를 보고 메시아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찾아오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3장에 가면은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탁 바라보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께 세례하는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뭉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에게 임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사람이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쉐이드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분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누구도 요한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례 요한은 엘리야?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세례 요한 지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샌들끈을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초라한 사람이고 그분은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신앙생활 자체에 질문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저의 이 궁금한 것에 딱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 일단 믿어보시라니까. 일단 잘 믿어.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요, 굉장히 좀 관찰하는 그런 태도예요. 찬찬히 말씀을 뜯어보고 분석하고 풀어내어서 하나님을 추적하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관점이 많은 것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설교 그러면 막 감동적이고 폭발적이고 좀 재미나고 웅장한 설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설교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말씀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이 쫙 선포가 되는데 왜 1장, 2장, 3장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비유적으로 최석찬 목사가 영어를 좀 하는데 영어 잘하는 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해요? 자, 1장에 최석찬 목사의 선조는 본래 라틴 계열의 사람으로서 아마 선조가 영어를 개발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선조가 잠자던 중에 신의 음성을 듣고 잉글리쉬를 개발하라. 가문이 틀려요, 가문이. 2장에 동방박사가 왜 나오냐면 아니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 고문서학자와 미국의 가장 탁월한 영문학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석찬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당신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3장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영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셰익스피어잖아요. 셰익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 영어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의 문학적 탁월한 표현. 여러분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보면요, 와, 감칠맛 난다.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언어가 멋있을 수 있어?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짧은 문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나타나서 최석찬 앞에 딱 오더니 나는 최석찬 목사님의 펜대도 감히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4장 와서 뭐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헬로우 한마디 하면 돼요, 그죠? 자, 드디어 1장의 족보를 봐라.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2장 보세요.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뭐라 그랬어요? 우주를
평생 연구하다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에 누군가 계신 것 같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들썩들썩 했단 말이에요. 3장의 세례 요한이 무릎을 꿇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됐으면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족보로 보나 외부적 관계로 보나 탁월한 세례 요한의 권위로 봐서나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자, 그럼 4장에 와서 본인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본인이 나타내 보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스스로 증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증명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메시아가 다니셨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읽는 법, 동사에 밑줄 그으세요. 동사에. 뭐 하셨어요? 다니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무슨 병을 고치셨습니까? 모든 환자를 고치셨다고 해놓고 구체적으로 특히 간질을 고치셨고 중풍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병들의 특징이 뭐죠?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질병들입니다. 도대체 모든 질병을 고치신 이분이 뭐 하셨어요? 23절 말씀에 가르치셨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질문을 성도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던져봐야 됩니다. 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과 선포하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6장, 7장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고 드러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8가지가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들을 또 한꺼번에 확 정리해서 11절 말씀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왜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게 돼요? 8가지로 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 잘 만나서 시장상 거저받고 대학 입학도 특례받고 취직도 걱정 없고 이런 게 복이 있는 게 아닐까요? 메시아께서는 이런 게 복이 있다. 그 어떤 거냐면 8가지로 사는 삶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나 때문에 박해받고 8가지로 사는 것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을 수 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짠맛이 뭐예요? 짠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성도인데 8가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성도가 팔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성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우리가 팔복으로 살지 않는다면 빛인데 광 속에다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빛인데 아래 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기서 착하게는요, 팔복으로 사는 거예요. 팔복으로 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팔복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광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배 잘 드리고 종교적인 규칙과 관습을 잘 지켜내고 교회 시킨 대로 잘 따라가고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왜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면, 아니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이 십계명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살인자들 가까이 하지 않고, 그죠? 도둑놈들 멀리하고, 게으른 사람 멀리하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나는 달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해.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시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잘 지킨다고 했는데 웃기지 마라. 너희가 엉뚱하게 말씀을 지켜내고 있다. 너희들 말씀 안 지키고 있다. 오히려 나는 말씀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 질 것이다. 말씀 잘 지켜야 된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흔히 종교주의자들은 나름 거룩하다, 나름 말씀 잘 지킨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너희 의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말씀 따지고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저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첫째,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십계명 잘 지키고 헌금 팍팍 잘 하고 이러면 천국 가요. 예수님 오셔서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그게 아니다. 내가 팔복을 말한다고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5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5가지를 다 나누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썩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재물, 재단, 다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죠. 그죠? 자, 보세요. 얼간이, 바보, 화해, 요 단어들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자, 예수님이 뭘 우선순위 하셨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목사님 제가 정말 인간 안 바라봐요. 정말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웃 관계가 무너져도 나 하나님 예배 잘 하겠습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인간의 예배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청도에서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는 그 지역에 한국 기업이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줬으니까 바닥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별 난방에 그다음에 온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살고 아파트 값이 훨씬 비싸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누가 사냐면 주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거기 살아요. 담임 목사님도 거기 사셨고 장로님들 한 절반이 거기 사셨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지은 아파트라 날린 공사예요. 밤에 옆집에서 조근조근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곳에 사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세요.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를 잘못했다고 막 성도들한테 비판을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꼭 집에 가면 권사된 아내와 하여간 좀 많이 싸우세요. 쌍욕도 하시고 막 하여튼 뭐 주먹도 막 날아다니고 뭐 싸우겠다 죽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러니까 중국 고위 관료가 이 장로님 뒷모습만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여러분, 전도는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예수를 전하라고요? 너희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율법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미운 인간이 있는 거예요. 미워도 보통 미운 게 아니야. 진도가 올라가니까 저 인간을 확 죽여버리고 싶네. 저거 확 죽여? 율법에 뭐라 그랬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아유, 저거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칼을 확 뽑았다가 에이씨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율법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율법 지킨 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본 뜻에는 내 이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내가 그를 사랑하듯 너도 그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 가운데. 심지어 뭐 하라고요? 네 형제에게, 네 이웃에게 이런 바보 같은 게, 이런 멍청한 게, 이런 말 자체를 하는 사람을 내가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이와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본질상 그러한 뜻이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음욕이 불타오르지만 어떻게, 아유 그래도 나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똑바로 섬기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헌금 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 예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신앙생활 오래됐고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는데 너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 넌 지금 네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야.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망가뜨린다면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수근거리게 만들어요. 분노와 적개심을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러분, 젊은 직장인들에게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당신은 회사를 때려치웁니까? 단연 1등이 뭐냐면 사장님의 비전, 월급 적게 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1등이 뭐냐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떤 모임도 가기 싫어집니다. 심지어 관계가 삐뚤어지면 막 예배고 나발이고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뭐 다 싫어지는 거예요. 푸른숲 교회만 교회입니까? 천지가 뭐 교회지 뭐.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 가서는 내가 털을 잘 닦고 내 편 잘 만들고 신앙생활 잘해야죠. 신앙생활 딱 하다 보면 또 관계가 힘들어져요. 또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 가면 더 큰 왼수 덩어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게 잘못이야. 사람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제일 큰 교회 등록 안 하고 관계 안 맺고 기둥 옆에서 딱 예배드리고 설교 딱 끝나자마자 축원하노라 하면 아멘 그렇게 샤. 왜?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부산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 제가 CEO 특강을 딱 갔는데 목사님 저 그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 근데 우리 집사 10명이 교회 나왔대요. 왜 나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 교회 싫다 이거. 우리끼리 예배. 우리끼리.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갔는데 내가 지는 십자가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청년 수련회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청년회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녁에 집회 있고 낮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뭐 물놀이도 있고 뭐도 있고 등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다 허울이다. 가서 마음이 소원했던 사람, 껄끄러웠던 사람 관계 가서 싸워라. 밤에 안 재운다. 밤새 싸워라. 너네들이 큰 소리로 싸울 수 있도록 남이섬 한적한 곳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했으니 마음껏 싸워라. 싸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싸우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싸우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라. 싸움의 내용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고 싸워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단, 저 인간 꼴보기 싫다 하고 다른 교회 도망가면 그는 포기하는 거다. 애들이 가서 많이 싸웠어요.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팔복을 실현하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너무 싫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싫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관계를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 좋은 부부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죽음이다. 죽음 말고는 호적에 파가도 자식이고 부모다. 알아서 해라. 이분이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를 끝까지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아니, 싫다고 떠났는데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겠으며 슬퍼할 일이 있겠으며 온유함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자비한 마음을 품을 기회가 있겠으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으며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로 우리 더 깊이 들어갑시다. 신앙생활은 주일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만 거예요. 꼭 사람 만나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이게 꼭 신앙이야? 나 그냥 집에서 나 혼자 할게. 이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누고 내 이웃의 삶을 내 삶으로 끌고 와서 함께 사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 제가 가정교회 목장 모임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하면 돈도 더 들고 이거 하면 삶이 더 피곤해지고 고단해지는데 고백이 이거예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수많은 목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 돈 들여가면서 섬기는데 에너지 얼마나 많이 들며 또 어떻게 보면 회사 사업하시는 분은 자기 사업도 시간 빼가면서 목장을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기쁩니다. 왠지 아세요? 팔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붓터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격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벗어서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만 남게 돼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았냐? 뭘 못 먹었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위장병이 있었냐? 왜 너는 눈이 작냐? 그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의 잣대를 딱 우리에게 갖다 대시면서 너는 왜 의에 굶주린 정도가 이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했느냐?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불신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고 성도는 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손에 거머쥐었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거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해서 너와 함께한 이유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더 격려하지 못해서 더 나눠주지 못해서 더 쓰다듬어 주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었냐? 너는 네 이웃이 그렇게 너를 향해서 강도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인격을 땅바닥에 내팽개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원수까지 사랑하신 비유를 드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석찬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 되었던 자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고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십자가 졌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신앙생활 이런 거군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료들을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이 세상에 교회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겠지만 우리 몇 안 되지만 끈끈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